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떤 명백한 사실과 결과 앞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자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 조금 다른 식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선행을 베풀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뜻을 굽히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자존심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승자 의식에 사로잡힌 잘못된 자존심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행동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누구도 피할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배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엄청난 풍랑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배 안에 있었던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에게 쏠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풍랑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들이 요나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라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음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 하나의 신호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11절에 배에 탄 무리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다 위에서 잔잔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 앞에 요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맞습니다. 만약 그러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시간 요나 위에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바로 그 시간 바다는 잔잔해졌을 것이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의 주관과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니느웨로 돌아가겠다는 고백도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나를 저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융숭한 뜻이 있겠지만 거기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결코 자신이 원하고 생각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았기에 설령 자기의 목숨이 죽음에 이를지언정 결단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십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일을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감당기 힘든 것들, 당장에 납득이 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우선적인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았는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즉시 성도님들, 풍랑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주관과 고집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보는 거나 잃어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주체, 즉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을 챙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